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3장 4장은 교회의 다툼과 그런 분열 속에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그런 말씀들에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런 공식적인 목회자나 혹은 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듣고 가르친 것들을 또 가르치도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가르침을 베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선생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제자 훈련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자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에게 이 땅을 맡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 교사가 돼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선생이 되어서 지혜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데 있습니다. 또한 자신만의 독특한 사상, 독특한 생각들을 상품화해서 자신을 잘 따르는 무리들을 만들게 되었고 그들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참교사인지 거짓교사인지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거짓교사는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교사인지 거짓교사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참교사와 거짓교사를 구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념, 기본 가치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공의 여부를 따진다면 그래서 더더욱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을 가르치는 장로라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도록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다른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별히 뛰어난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 나라만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꿈이 아닌 세상의 가치를 따라 꾸는 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어저께 함께 나눈 말씀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예수님이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예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함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맡기고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사가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목자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많은 것을 소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리 되면 이것을 성공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섬길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김의 열매를 맺어야 참 목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된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혜로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또 다른 제자를 위해서 말입니다. 이 지혜를 세상을 향한 지혜와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 위에 있는 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가치관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지혜는 내가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은 그 성품의 깊이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소개하는 수많은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그 지혜로움이 가장 빛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시험과 유혹을 경험하였습니다.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성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당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요셉은 여러 차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는 일마다, 왜 가는 곳마다 제 삶을 힘들게만 하시는지요?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자기는 몰랐지만 누가 자신의 미래를 주장하시는지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의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에 더욱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신뢰, 요셉의 믿음은 올바른 것으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보시고 요셉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들의 삶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우리의 드러난 삶이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쏟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또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말씀합니다. 물질은 우리들의 삶을 위해서 필요하고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행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막연한 목적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은요,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여유롭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면 족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가치가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이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거나 적게 가지고 있거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셨으니까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적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내게 주어진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돈이 필요하면 돈을, 적당한 환경이 필요하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사람들이 필요하면 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다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하고 수리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든 가운데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왔다 갔다 해요.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도네이션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이 나와서 그렇게 협심해서 부족한 거 하나하나 다 고쳐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 우리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삶입니다. 누가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마음에 품은 생각과 겉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에 대해서 늘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도 내 스스로 지혜롭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삶을 목표로 해놓고 살아갈 수는 있지 않을까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선한 행위를 보여줄 수 있을까? 야고보 사도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이기심, 이런 것에 반대되는 순종적인 마음 자세를 가리킵니다. 온유함을 지닌 사람들은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잠자코 있는 것, 이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어떤 오만과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따르려는 그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그런 그 경향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일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다는 것에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 오르고 싶은 것은요, 우리 누구나가 갖고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라,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낮은 곳을 향해서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반대로 그거는 반대된 거짓 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짓 지혜를 땅 위의 것이라 얘기합니다. 정욕의 것이라 얘기합니다. 귀신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이 거짓 지혜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시기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업적에 화가 나고 분노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대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꼴을 못 봐요. 뭐 때문일까요? 내가 하면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못 가지면 다른 사람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내가 못 가지면 다른 사람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심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그러잖아요. 이 시기한다는 것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내가 내 의견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더 인정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 의견을 앞세우고 싶은, 내 주장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요, 다툼을 일으킵니다.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장을 만들고 분열되기까지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이라는 것은요, 내 안에 상대편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야고보 사도는 땅 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원과 기준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땅에 있다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정욕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려고 그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데 사용되는 말이 이 정욕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세상의 것만, 세상의 지혜만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의 느낌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지식만을 가지고 그것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또한 귀신의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의 실제적인 근원이 마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귀에게 지혜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능력, 그런 재능, 이런 것들을요 다 사용하는 것이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주어지는 것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만, 이 마귀의 지혜는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들의 일터에서 맺어가는 이런 관계들을 깨뜨리는,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갑니다. 이를 위해서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대단히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마귀가 하와를 시험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모습은 마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짓 지혜는 결국은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든 일에 1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이 돼야 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야 하고 다른 사람들 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과 행동들이 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거짓 지혜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가치를 두고 있는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 중심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인간 중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행동이어야 비로소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거짓 지혜는 자기 주장을 앞세우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또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대신에 자신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아는 것,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삶,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까지 권면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지혜는 이렇게 혼란을 가져오지만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나타난 지혜에 대한 특성을 몇 가지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위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운 삶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나타나 있는 그런 특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결함을 첫째로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성결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이 뭐예요?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씨앗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로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또한 예수님의 그 많은 성품 가운데서 이 화평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지금 야고보서 3장 4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다툼과 분열에 대조되는 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평을 말합니다. 이것이 공동체에 지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이 화평을 이루는 삶입니다.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리석은 지혜, 이 조장하는 것들은 이 어리석은 지혜이지만 땅의 것이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화평케 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는 관용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관용하다라는 표현은요, 사려 깊다는 말입니다. 사려 깊다. 이기적이라는 말하고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사려 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받아주면서도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라 정의와 그런 조화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관용하다는 그런 표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그대로 대접하는 태도로 설명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다른 사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인정해달라고 계속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 삶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만 더욱 초라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됩니다. 내가 인정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 주면 됩니다. 주는 것 그 이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많이 나누며
많이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혜로운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다고 또한 양순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양순하다는 표현은요, 기꺼이 양보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주장, 내 생각 이것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그것을 얘기합니다. 잘 훈련된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거기서 내 주장과 내 생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종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 군사만 있을 뿐입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양보하는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일만을 보면서 일희일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선택은 후회만을 남기게 됩니다. 결국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일에 내가 쓰임을 받았거나 내가 충성을 했는가, 아니면 내가 거절하고 도망하고 포기하고 도망했는가, 이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움켜쥐고 있어서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에게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양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기꺼이 양보할 수 있는 이런 양순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위로부터 온 지혜는 긍휼과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고 또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은혜와 용서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태도를 낳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과 같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과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용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할 때 그 삶은 하나님의 선한 열매로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편견도 없고 거짓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평생 가지고 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 사람은 이렇고 저렇게 표현한 사람 저런, 이런 사람들의 유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을 벗어버리려고 대단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내 선입견이 절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 합니까?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운동을 잘 못해요. 또 재주가 많은 사람들은 외모가 좀 부실하기도 합니다. 부자의 자식들을 보면 성격이 못됐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시다 그래요. 공평하시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또 외모도 준수합니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갖출 것 다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이거는 좀 잘못된 진리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만 한결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마음, 동일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윌리엄 버클레이가 이 구절을 자기의 말로 다시 한번 바꿨는데, 어떻게 바꿨냐면, 언젠가 의로 말미암는 상을 줄 씨는, 그 씨는 오직 개인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만 심겨지고, 또 그런 관계를 만들어내는 만남을 갖는 사람들에 의해서만 심긴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야고보 3장을 시작하면서 혀를 통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혀를 통제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로 말미암아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하고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더욱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